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10편 119편입니다. 구약 10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10편 119편 65절에서 80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소서라는 말을 여러 번 할 정도의 문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은 시인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65절부터 72절과 73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5절에서 72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인 테트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절입니다. 특별히 65절부터 72절에는 선 또는 좋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토브라는 T가 시작되는 테트가 시작되는 알파벳이 적혀져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알파벳 테트로 시작하는 글자인 토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토브는 선과 좋음, 아름다움과 즐거움까지 포괄하는 아주 넓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후렴구에 넣는 것처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셨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그 행위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행복과 즐거움, 아름다움의 맛과 지식을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것, 아름다움, 선, 성공, 잘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명철이라는 것은 선한 판단이나 선한 감각 그리고 선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좋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좋은 명철을 가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 배움에 대해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64절에도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르침에 대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정과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릇된 삶과 비천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식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0절에 시인은 마음이 살쪄 무감각해진 교만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고난으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는 하나의 학습 효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응답하듯 고난의 긍정적인 가치와 소중함을 율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드러내는 가치에 대해 같은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가치가 본인에게 있어서, 시인에게 있어서 천천 금은보다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3절에서 80절에 있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법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10번째 알파벳인 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8개의 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야데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가장 앞에 있는 알파벳이 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데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손인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계명들을 내게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가르침과 배움을 열망하는 시인 자신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공동체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인은 선한 도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과 언약이 강조되는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며 내가 당신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여호와의 진실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인자하심과 긍휼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 그의 가르침이 삶에 기쁨을 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왜곡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즉 시인은 악인에게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수치를 주시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은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끝이 없기 때문임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법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 아침 일찍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율법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